우리 지난주까지 거룩의 문을 열고 회복으로 들어가라 이 주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주제는 마쳤지만 매일매일의 삶이 거룩의 문을 열어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큐티 본문을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큐티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은 매일매일 큐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어색한 침묵이 흐를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본문에 보면 똑같이 썼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를 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써놨어요. 목장이 방학을 하다 보니 이제 큐티도 함께 쉬는 분들이 좀 이제 계신 것 같습니다. 큐티는 하루 중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께 구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더욱 쉽게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주일 중에 하루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주일 예배를 구별하여 지킴으로써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낸다.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큐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중 얼마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체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습관이 될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이제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는 이 큐티의 시간을 지킬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하루, 새로운 관점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목장이 이제 다시 시작되는데 목장이 다시 시작되는 만큼 큐티도 다시 시작하셔서 목장으로 모였을 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모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 했냐라고 물어볼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라고 그런 눈빛을 보여주십시오. 앞으로 잘하겠다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잘하시겠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응원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시험의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곳도 없습니다. 낮에는 뜨겁고 밤이 되면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광야라고 해서 무작정 덥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해가 떨어지면 굉장히 춥습니다. 기온차가 상당합니다. 광야의 이 삶이란 굉장히 척박한 삶이죠. 주변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이 없으며 낮의 뜨거움과 밤의 추위를 이렇게 피할 장소도 없습니다. 게다가 전갈과 독사가 득실거리는 땅이고 맹수뿐만이 아니라 강도들이 숨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광야를 지날 때는 한두 명이 여행을 다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녔다가는 강도 떼를 만나서 죽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무리를 지어서 여러 사람이 무리를 지어서 건너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광야는 생명의 조건은 없고 죽음의 조건만 가득한 그런 불안정한 위험한 땅이죠. 이런 환경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하루도 없죠. 그 누구도 이런 광야에서 살기 싫고 또 그 누구도 광야 같은 삶을 살기도 싫어합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물과 음식이 풍족한 땅이고 안전하고 따뜻한 장소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런 자리일수록 비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조건들로 가득한 위험한 광야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것도 성령에게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들어간 자리가 광야였다는 것이죠.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난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을 이제 통해서 애굽에 대해서 승리하고 홍해를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들어간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교회가 태어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을 때 박해와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에서 쫓겨나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믿음을 시작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벗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뜻이 있었다는 말이겠죠? 하나님은 왜 위험한 광야로 인도하셨어야만 할까요? 광야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는 자리가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집트에 젖어 있던 생활, 이집트에 젖어 있던 삶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광야였느냐? 더 좋고 편안하고 안락한 땅에서 그 일을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가 품는 의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는 일단 이집트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다가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꽤 괜찮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말년에 그의 아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주변 지역에 극심한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때 야곱의 가족은 요셉 덕분에 이집트에서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풍요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을 하죠. 그 기간이 400년 정도가 됩니다. 이집트에서 산 그 정착의 기간이 400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때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삶을 보장해주는 안식처와 같았습니다. 먹을 것이 풍족했고 기근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살만한 땅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400년의 삶 중에서 약 40년 정도가 될 때, 모세의 인생 정도가 될 때 그때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 시간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잡아야 80년인데 400년 중에 후반부 한 80년 정도, 100년 정도를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고 그전에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이 무엇을 걱정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 살아서 그 민족이 나라 가운데 너무 번성하게 되더라. 그래서 그 번성함을 막기 위해 저들을 노예 삼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번성할 정도로 그 나라를 위협할 정도로 번성했던 것은 편안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 생활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꽤 괜찮은 삶을 살았어요. 안식처였습니다. 이집트의 보호를 받는 이스라엘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집트를 의지하고 따릅니다. 이집트에서 배운 원리를 따라 살고 이집트의 우상에 젖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집트 안에서 안식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선 일단 이집트로부터 나와야 했던 거예요. 이집트의 보호를 거절하고 이집트를 의지해서도 안 되며 이집트를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를 벗어나 완전히 발가벗겨진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와 같냐면 광야 위에 놓여진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이집트로부터 벗어난 이스라엘의 현실, 형편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이집트로부터 보호받고 이집트에서 안식하던 사람들이 이집트로부터 나왔으니 어떻습니까? 위험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자리가 분명히 찾아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잡느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다 버립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것만 같은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그것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자리,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리,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이끄신 다음에,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험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도 중요한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할 예수님의 제자, 우리들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광야에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나님께 내 정체성을 붙들어매는 시간, 하나님께 내 중심을 두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것을 위해서 광야의 시간도 허락하시는구나.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당한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발견해야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4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제일 먼저 당하신 시험은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시죠. 이제 40일 굶으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고난 주간이 되어서 굳은 결심을 하고 내가 7일 동안 금식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식당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포기했어요. 내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금식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보다 낫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러니까